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의 뉴스를 보면 하도 속이 터지고 나라 꼴이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뉴스를 안 보고 텔레비 채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UFC라는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됐어요. 이거는 레슬링, 복싱 다 합친 것 같아요. 그저 막 정말 상대방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KO를 시키거나 그 사람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에 이런 거 보면은 속이 좀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경기를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자꾸 보고 반복적으로 보니까 경기하는 요령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요령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상대방 선수하고 적당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게 되면은 공격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에게 바짝 붙게 되니까 가슴을 파고 들어가든지 하여튼 얼굴을 앞에 맞대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 팔이 길잖아요. 적당한 거리 있게 되면은 이걸 갖고 때리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 품에 바짝 안 끼게 되니까 이거 뭐 때려봤자 이거밖에 안 돼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이 타격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도망가면은 더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엄마 나 잘못했어, 아빠 나 잘못했어 그러고 무릎 꿇고 빌거나 엄마 품에 안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맞지를 않아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품으로 바짝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되 국가 단위로 온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었던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용서받았던 개인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 5, 6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놔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 봐도 이런 인간들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멸망시키기 전에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경고를 안 해요. 그런데 징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화가 났을 때는 항상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를 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경고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고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킬 만큼 자기 자신들도 먹는 것까지 전폐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목숨,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치 거기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떨 때 금식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낮에 혼자라도 와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먹는 것을 금지하고 정말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용서하시고, 적어도 니느웨의 역사를 보면은 10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 민족이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종교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땅에 있는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라 그러죠? 15만여 목회자들만이라도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우리라도 회개하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언론을 보고 교계 뉴스를 봐도 그런 건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자꾸 엉뚱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징벌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니면 시대가 악해서 이런 일을 당했든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는 항상 다윗이라는 자가 들려있다고 제가 간간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손에 30cm 자를 가지고 줄을 꺼내는 것을 대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 삐뚤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실 때에 다윗과 같이 않았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호불호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마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했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 거죠. 한 정말 가정 파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무엘하 저 21장으로 가게 되면은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군사력의 힘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보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터마다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마다 같이 해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군인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봤던 이 시편 본문이 속해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 3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하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얼굴에 제일 먼저 표시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얼굴이 좋다. 얼굴이 요새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척했다는 말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뼈가 떨린다는 표현 거의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 않는 거죠. 뼈가 떨린다는 것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가운데 보면은 나의 영혼도 떨린다고. 여러분, 영혼이 떨리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게 없죠.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6절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야지 이렇게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 그러니까 자리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그 모든 고통을 쏟아낸 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범죄했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만치 자기 자신의 모든 모습을 가져다가 철저히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고 회개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니느웨의 백성들도 그게 개인적이든 국가 단위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갔던 자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라고,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막 부르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그만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입었던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8,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 자,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사람, 우리 머릿속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기억나는 거, 힘이 대단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만큼 컸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근데 택해놔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는 이방인이나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삽니다.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타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래 이스라엘 백성 전부 12지파인데 너희들 12지파가 어떻게 다 나를 다 섬기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한 지파만이라도 내가 너희를 기대한다 하고 택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성전의 귀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지파하고 다른 게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성전 일이고 자기가 맡은 귀한 일이고 다 던져버리고 돈벌이하러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없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사사로 세우면은 이건 그래도 나를 잘 섬길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래 유다지파 전부가 다 위에 그러겠냐. 그래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으로 택해가지고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잘 섬기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세워봤지만은 역시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사사도 타락을 해버리고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 가운데 도망치는 놈이 있고 사명을 저버리는 놈이 있고 하나님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삼손이라는 정말로 이 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할 자, 태어났는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작은 태양. 태양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름까지도 거창하게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싶더니만은 기생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힘을 갖다가 그 여자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대로 자기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말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사사기 16장 18, 19절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그러면서 한 번, 두 번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거짓되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자기에게 하는 거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로 어리석게도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이렇게 바보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여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우상을 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고, 나중에야 두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잘 되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가운데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잘 되는 자는 없습니다. 망하리니, 엄녀같이 삼손을 홀렸던 그 기생과도 같은 그런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꾸중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놈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부모님에게 혼나겠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등지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부모를 떠나서 잘 되는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되는 믿음의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가운데에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이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런 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자꾸 후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말씀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목사인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믿고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겼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푸른 초장까지 데리고 와도 양이 입을 다물고 풀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양의 울타리의 문을 열고, 자, 저 초원으로 가서 맑은 물도 마시고 푸른 초장에 가서 풀도 먹고 그렇게 하자 그래도 버티고 울타리 안에만 있게 되는 그런 양에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생명의 위협, 또 지금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어디로 여러분들이 피난처를 삼으시겠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정부라는 울타리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건강과 이 모든 것에도 시간이 가면 이제 다 바닥이 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저주라 하면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복은 아닌 것 같죠. 이게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데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혼란 속에 빠졌는데 이걸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 나를 내 품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갔다. 말씀을 떠나가지고 너무 멀리 갔다. 나에게서 덕을 돌리고 너무 멀리 갔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야 될까요? 니느웨 백성들의 경험 속에서, 다윗의 경험 속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손처럼 낫실린으로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매를 맞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나를 품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